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당연히 주제가 감사입니다. 귀로 이 말씀을 듣지 말고 저도 심장으로 설교할 테니 여러분도 마음으로 받으셔서 알고 가지 마시고 결심만 하고 가지 마시고 감사의 믿음의 체질로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두려운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당장 피부에 와닿는 위기가 없어서 그렇지 이미 이제 그런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만은 이민교회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염려돼서 해보면은 우리하고 느끼는 위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자기 교인 중에 사상자가 나와요. 우리가 느끼는 체감의 공포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죽음의 공포들이 깊게 깃들려 있는 이 시기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5,000년 동안 마음 편하게 지낸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2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치렀다 하니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영토, 적은 인구, 그리고 자원의 고갈, 이런 척박한 흑수저 국가,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에 가보면은 대도시를 빼놓고 외곽에 조금만 나가면 고층 빌딩이 거의 없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고층을 안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땅이 넓은데 뭐하러 땅을 파며 높이 올리겠습니까? 갈 때마다 얼마나 이 나라는 복을 받았는지. 석유가 없어서 자기 나라 석유를 안 쓰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거 아끼느라고 수입에 쓰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일가스가 또 생겨나가지고 세계 제1의 산유국이 됐습니다. 호주를 가면은 온 땅이 철강석 투성입니다. 지구 멸망할 때까지 이 철강석을 중국에만 팔아먹어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몽골에 가보면요, 몽골은 개발을 못해서 가난한 것이지 이 바닷가와 인접하지 못해서 그 나라가 지금 그 지경이지 몽골에 가면요 석탄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백 메타 파야 석탄 나오는데 몽골은 삽으로 떠서 화물차에 실으면 그냥 석탄 더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흑수저 국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탁월한 머리와 부지런한 성품을 주셔서 강인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근성을 주셔서 15억이 넘는 인구 중국이 우리나라 축구를 해보지를 못하고 야구는 감히 싸울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런 강인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것 또한 은혜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처지들이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하다.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면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남고 살아남더니 급기야 1948년 독립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과 우리는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블레셋이 쳤다가 아말렉이 쳤다가 아시리아가 쳤다가 애굽이 쳤다가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 활동할 때는 어떤 때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BC 600년에 에레미야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이 세 명의 왕을 거쳐갔는데 그 당시 신흥국가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넘어뜨리고 정통 강국이었던 애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605년에
세계사에 남는 유명한 전쟁을 해가지고 애굽을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미움받아가지고 바벨론이 이참에 이 유다도 멸망시키자. 그래가지고 침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들이 하박국서입니다. 자, 하박국서 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박국서 1장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시니 어느 때까지니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 당시 정치 상황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난리와 난리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 정치인들은 패역하고 성직자들은 타락하고 백성들은 제약 가운데 있고 어느 것 하나 소망이 안 보여. 그런데 밖에는 바벨론이 침략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그 현실 앞에 깊이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 기전에 패역함이 들려오고 백성들이 겁탈과 강포함과 그런 악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그런 타락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을 방치하고 두실랍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생략하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패역한 너희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심판하실랍니까?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더 큰 시험에 빠져요. 왜냐? 바벨론은 선하냐 이 말이에요. 바벨론은 자격이 있습니까? 어째서 악으로 악을 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또 응답하십니다.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쓰는 도구에 불과해. 이런 형국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를 치십니다. 그러나 그 도구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처지들이 비슷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할 줄 모릅니다. 자, 우리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읽었던 16절을 다시 한번 그 배경을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딱 정했어요. 그러니 하박국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다른 묘수를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악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악을 악으로 치시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반기를 못 들겠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진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립니다. 무리가, 이건 바벨론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사모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심판의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침상에서 내가 잠을 청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 판결이 굽은 소리, 악한 자들의 범죄함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연일 코로나 감염자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날 하루에 5만 2천 명이 생겼습니다. 검사한 숫자가 그러니 검사 안 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북경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언론을 통제받는 사회주의 국가라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중국이 마침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소식을 들어보니까 전에 신천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 중국 여행객을 우리나라에 못 들어가게 막았거든요. 이제 여행객을 푼답니다. 그들이 변종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막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어 막지를 못하고 후환이 두려워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론에서는 희망 섞인 소리들이 가끔 치료제니 백신이지 나온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변이된 바이러스를 어떻게 잡겠다고 백신을 만들겠습니까? 백신 만들었는데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면 그 백신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못 잡습니다. 현실적으로 백신 의미 없다고 여겨집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100% 마이너스라고 보고 얼마나 떨어지느냐. 대한민국 국채가 800조가 넘었습니다. 이제 10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라에서 돈 찍어서 마구잡이로 돈을 갖다 주는데 쓸 때뿐이지 밑받은 독에 물 붓기지.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에 비치고 우리 자녀들이 뼈 깎고 살 깎아서 나중에 감당해야 할 돈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희망 섞인 소리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자를 흔들고 심장을 오므라들게 만들고 뼈가 썩는 것처럼 두렵고 집안 처소에서 잠을 청해보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길거리를 다녀보면 1층 대로변 좋은 상가짜리도 임대문이 권리금 없이 임대를 내놓는다고 곳곳에 붙어있는 현실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이때 지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까?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들려오는 소식마다 망하는 소리, 죽음의 소리, 심판의 소리, 부정부패, 폐역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다 떨어져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이건 자연적 재앙입니다. 자연적 재앙. 열심히 일하는데 포도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날씨가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리하여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정부패와 인간의 악함으로 게으름이 자초한 곤란이죠. 그야말로 총체적인 환난. 그런다 할지라도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직한 게 의미가 없습니다. 성실한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직면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그리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한 가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의지적 결단. 보니까요, 억지로 하는 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억지로 기도하는 거, 억지로 예배하는 거, 억지로 드리는 거 다 외식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감사하는 건 가짜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억지 감사예요, 하박국은. 그죠? 의지적 감사. 감정적 감사가 아니고 의지적 감사. 감사 훈련.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은 감사지요.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지금도 감사할 수 있나요?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나요? 부도 직전이어도 감사할 수 있나요?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감사할 수 있나요? 감정적으로는 못하지요. 그때 무엇을 동원해야 되느냐? 의지적 믿음을 동원하여 억지 감사라도 해라. 억지 감사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신다. 왜?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통의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 그래요. 좁은 문을 누가 향하여 갑니까? 군자 대로행이라고 하는데 넓은 문,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길, 조금이라도 욕먹지 않는 길, 조금이라도 편한 길 걸어가려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데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다. 속옷을 누가 빼앗고자 송사를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려를 가져와라. 이 길이 믿음의 길인데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열거할 수 없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동원하여 믿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다. 어째서 믿음의 사람이냐? 그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을 붙잡고 떠나갔다. 이것이 믿음이야.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얼토당토 않는 명령 앞에 다시 살리실 걸 믿음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 이것이 믿음이다. 모세,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탄탄대로 미래를 포기하고 광야길로 갔다. 이것이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걱정할 때 같이 걱정하는 건 아주 쉬운 넓은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같이 주저앉아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대비를 세우고 무서워하고 미래를 향하여 각기전투하며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 절망, 철저한 준비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믿음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올릴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은 무엇인가? 감사.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38년째 맥주 감사주의를 오늘 맞이했는데 지난 37년 맥주 감사주일보다 어느 때보다 오늘이 힘들고 괴로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적도 있었고 IMF 한파도 겪었고 연평도 포격으로 온 국민이 전쟁에 불안하기도 했고 1994년에 북한의 관계자가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전운이 감돌기도 했지만은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떡잔치를 했었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고 성도들이 꽉 차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기도가 나오십니까? 감사가 나오십니까? 살아보겠다고 힘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찬양이 터지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식은 자기 할 일을 야무지게 척척 처리합니다. 대견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남 같다. 정이 없다 이 말이야. 뭘 물어보면 대꾸도 안 하고
나중에 보면 다 할 일 해놨고 편안하지요.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자식이 있습니다. 감사하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옆에 와서 같이 묵묵히 있어주고. 나는 후자의 자식이 진짜 효자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마음을 살피는 자식. 제가 29에 전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요령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요령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요령도 없고 그냥 거지거대로 신방을 죽을 둥살둥 했습니다. 하루에 10집에서 15집씩을 했습니다. 한 6개월을 신방을 하고 났더니 허리가 망가지고 몸이 10kg가 늘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커피를 기본으로 10잔씩 얻어먹고 다녔으니까. 차려준 거 다 먹고. 그때 총각이었는데 젊은 전도사님이라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처먹다 보니까 10kg가 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셀 수도 없이 신방을 했어요. 셀 수도 없이. 근데 기억이 안 나. 근데 한 분이 기억이 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집은 남편 집사님이 교육 공무원이셨고 부인 권사님은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딸 둘을 둔 집안이었는데 수십 년 된 한옥집에 사셨어요. 그냥 계속 고치는 거야. 비세고 찬바람 싱싱 들어오고. 그 집에 가서 신방한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교회가 컸기 때문에 눈에 띄지도 않는 집이었어요.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여쭈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권사님이 자기 딸 이야기를 우연히 하게 됐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 이야기예요. 자기 딸들은 집에 오면은 맨날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좋아. 그런다는 거예요. 둘 딸들이. 좋기는 뭐가 좋아? 집이 허름하다니까.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좋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 집같이 좋은 집이 없어. 나는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방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신방을 했으니까 그 부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요,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두 딸이 다정하게 교회를 오는데 그 딸들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계속. 어떻게 딸들을 키웠으면 딸들의 입에서 나는 우리 집이 제일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나는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최고의 효구나. 최고의 효.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최고의 믿음이 뭘까? 기도하는 믿음. 맨날 달라고만 그래. 구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아. 하여튼 뭐 무조건 달라고 졸라대니까 결론은 달라는 거야. 뭐 회개한다고 시작했다가 결국은 주라고 그래. 결론에 가면 달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주시오, 저것도 주시오. 하나님이 줘요. 마지못해 줘. 하도 달라고 졸라대니까 막 안 주면 밥을 굶어버리니까 안 주면 잠을 안 자버리니까 뭐 줘 그냥. 주기는 주는데 주님이 웃음이 없어. 내가 부모라면 그럴 것 같아. 밥 안 먹고 지방에 들어가서 졸라대면 주기는 주겠지. 그러나 기쁘지는 않아. 근데 나도 우리 집이 부족한지 아는데, 나도 무능한 줄 아는데 우리 자식이 집에만 오면 곁에 앉아서 나는 아빠 딸인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순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장막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인가 동시에 광야, 장막에서 지낸 세월 40년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결국은 어디와 기결이 되냐면 감사. 감사. 명절, 절기에 감사가 빠지면 절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감사가 없다.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찬양에 감사가 없다. 그건 찬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안에 감사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로 목회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배 참석할 때 감사함으로 나오라. 시편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할 때 다른 거 없어도 된다. 성경책만 챙겨 나오고 불평을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비록 내 손에 성경책이 없어도 내 심령에 감사를 준비하여 나오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 아니요? 불평하고 의무적이고 어쩔 수 없이 질질질 끌려 나와가지고 사람에게 눈도장 찍으러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 감사하는 예배, 기뻐하는 예배, 즐거워하는 예배, 기대하는 예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어떤 것을 드렸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어떤 상태냐 이 말이요. 감사는 오늘이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전하게 되겠지만 감사는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왜냐?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그 큰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기도하면서 극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극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욥을 사탄이 무너뜨리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욥이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감사했다 이 말이요. 감사하니 마귀가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죽여도 감사하다는데, 망해도 감사하다는데, 시련이 와도 감사하다는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다는데 마귀의 무슨 계략이 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능력이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되면 기도가 쉬는 날이 온다고요. 인간인지라 힘이 없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더뎌지고 응답을 받아버리면 기도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도 식을 때가 옵니다. 한때 뜨겁지만 식을 때가 있고 다시 뜨거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감사를 바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오래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시점에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곳곳에 들려오는 소리가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지만은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는 두려운 시간대에 있지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은요,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구원은 마지막까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끝자락은 구원이야. 신앙의 끝자락은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남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쌓아놨던 인맥이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남을 것 같습니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한 목회가 남을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한 것 그것이 남을 것 같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면요 한 가지만 남아요. 그건 뭐냐?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제 모친이 예수 안 믿을 적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친이 지옥에 가는 것이 눈앞에 어른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정도 했다, 협박도 했다, 밥도 굶어봤다가 전도하느라고 마지못해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형편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시골교회 11시 주일 예배 한 번 있습니다. 예배 때 와서 줍니다. 억지로 와서 내가 협박하면 예배 끝나고 바쁘게 달려가면 12시 반입니다. 그러면 한참 점심때 손님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문을 열어놔야 할 시간인데 그래서 주저앉아버리고 하기를 숱하게 18년을 그렇게 하다가 장사 접고 예수 믿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내가 하도 졸라내고 이불 이만큼 나와가지고 땡깡을 부리면은 우리 모친이 허허 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야,
난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아. 예수도 여유가 있어야 믿는 거야. 첫째, 시간이 있어야 예수 믿어. 두 번째, 돈이 있어야 예수 믿어. 야, 교회 가서 헌금 안 하면 좋아할지 아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그 말에 여기 맺혀가지고 내가 교회 개척하고 헌금함을 안 돌린다고 내가 결심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정말 힘드니까 예수 믿을 여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 와서 상처받았니, 시험 들었니 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직장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행을 못 가겠다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힘들면 그런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 놓으니까 교회가 좋으니 나쁘니 찬양이 이러니 저러니 시설이 어쩌니 저쩌니 덥네 춥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막바지에 이르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던져버려야 돼.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내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에 이뤘다는 전제하에 이 설교하는 거예요. 위험한 설교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값없이 공로 없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봐요. 우리가 비교해서 탁월한 게 뭐가 있어? 의의가 뭐가 있습니까? 잘해야 똑같아. 더 악하든지. 그런데 아무 공로 없고 자격이 없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이 우리를 세상에서 쫙 뽑아가지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더니 예수 믿게 만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불러 모아 따로 모이게 한 집단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죠. 그거면 충분해. 부자인데 구원받지 못했으면, 건강한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건강이 펄펄해서 150살까지 살 정도의 체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마지막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구원받았다면 감사해요.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 더했잖아. 망해도 이 양 망하려면 주님 안에서 망하는 게 낫지. 거꾸로 생각해봐.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망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양 망한다면 예수 안에서 망한 것이 감사할 일 아니요? 똑같이 망해도 똑같이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힘든 게 낫지. 근데 우리 인생의 제일 큰 한제,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 그거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는 감사지.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데 감사한 거예요. 영적 눈이 떠졌다는 건 뭐냐?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몰라요. 우리도 역시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는 알아.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하늘에 어두운 그림이 비춰지면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나 하지만 우리는 알아. 주님이 오시려고 그러는구나. 세상에 악이 득세할 때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 말세니까 그렇다고. 택시를 타서 기사님이 그러더라고. 라디오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니까 말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닌대.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말세인 줄 압니까? 그래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는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분명히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겠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도 눈을 감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눈 뜨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눈 뜬 우리야말로 어찌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따져보겠다 이 말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내게 영적 소경의 비늘을 벗겨주시사 진리를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 이 두 가지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당신은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해야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감사해야지요. 지금도 감사, 앞으로도 감사. 감사는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입니다. 감사는 어떤 능력보다 큰 능력입니다. 감사 안에 모든 믿음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열심은 식어도 감사는 시키지 마십시오. 사람은 놓쳐도 감사는 놓치지 마십시오. 출세는 포기해도 감사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감사할 수 있나요? 앞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눈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주변 그리고 곧 우리의 심장에 파고들 것이지만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굳게 잡아주시사 다 놓쳐도 감사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